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1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1월 한 달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궁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매일 새로운 만나를 주셔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셨듯이 오늘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희도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81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네, 창세기 5장은 아담과 함께 그의 후손 10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3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자녀들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상인 에녹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21절과 22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10대에 걸쳐 소개되고 있는 후손 중에 에녹은 이 땅에서 가장 짧은 삶을 살았던 사람인 반면 그 아들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서 969세까지 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낳았고 살고 죽었더라 라고 설명되던 아담의 계보는 에녹에 와서는 첫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그러니까 정확히 그가 65세 때부터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없는데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특히 구약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잘 눈여겨봐야 하겠습니다. 왜 첫째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사실 알기 힘듭니다. 하지만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 이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창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마을에 적이 침입했을 때 마을 밖으로 군대를 내보내어 적을 막게 하고 튼튼한 그 사람 한 명에게 창을 주어서 마을 입구에 마지막 방어병으로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 던지는 자가 쓰러지면 그 마을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에녹은 왜 하필 자기 아들에게 창 던지는 자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유다서에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렇게 예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이 구절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언젠가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에녹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어떤 심판의 메시지
즉 종말의 계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그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내가 지금 낳은 아들은 이 세상에게 최후의 희망이다. 이 아들이 죽는 날 세상은 멸망당한다. 라는 계시를 받은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최후의 방어병,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의 무두셀라라고 짓고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의 방향도 바꾸어서 종말의 심판을 준비하는 경건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에녹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바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셔서 그를 이 땅에서 죽음 없이 곧장 천국에 직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새 번역에는 2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또한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사라지고 말았다. 라고 번역하고 있듯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 즉 깊은 교제를 하며 살았기에 무드셀라와 같은 장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를 얻을 수 있었고 또 무드셀라 역시 경건한 라멕을 낳았으며 라멕 역시 경건한 노아를 낳았습니다. 라멕의 시대는 살기 힘든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본문 29절에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란 표현을 통해서 당시 생활고가 극심한 상황에서도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으면서 내 아들은 이 힘든 시대의 위로자가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무드셀라의 손자인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세였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때, 즉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라고 창세기 7장 11절에는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홍수가 시작된 순간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드셀라의 나이는 969세므로 무드셀라가 죽는 순간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에녹이 받은 계시와 같이 무드셀라는 결국 인류의 창 던지는 자의 역할, 최후의 방어병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가 죽자마자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내하시며 심판의 날을 연기해 주고 계셨던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마침내 인류를 심판하실 때라도 의롭다 하신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통해 진멸되지 않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치신 우리들 또한 진멸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들 하나하나의 이름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제 이름의 뜻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영미의 한자어 영미인데요. 그 한자어 의미는 평안영의 아름다울 미입니다.
예전에 카이로스 선교 훈련 시간에 복음 안에서 제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평안령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울 미자는 큰 대자와 양양자의 조합인데요. 이 뜻은 왕이자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백성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드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장차 메시아로 오실 분은 그가 왕이자 대제사장이시지만 자신을 희생 양으로 드릴 것인데 그 구속의 은혜가 죄인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울 것임을 나타내는 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제 이름 안에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미 이름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제 부모님은 믿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으셨는지 참 신기하기만 했는데요. 제가 이 이름으로 그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여자 이름으로는 평범한 영미라고 불려지며 평강이 없이 제 마음대로 제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40세에 예수님을 믿고 제 안에 이미 함께 계신 평강의 왕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이제 영미야 라고 불려질 때마다 제 안에 계신 평강의 왕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이 이름대로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끼치며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종종 성도님들께서 전도사님 참 평안해 보이세요 라는 말을 들을 때면 그 어떤 칭찬보다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실 때 어떤 의미로 또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며 그 이름을 지어주셨나요? 한국 속담에 이름값 해라, 이름값도 못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또 사레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바뀌며 그 이름의 뜻과 같이 그들의 삶도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던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성도라는 새 이름이 붙여졌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을 마치며 여러분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또 그 의미를 묵상해 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려 보시고요. 또한 여러분 이름 속에 어떤 복음적 의미가 담겨 있는지 묵상해 보시며 매일 불려지고 있는 우리들의 이름 속에는 시편 139편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 이름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불려지는 그 이름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